성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괜찮다 그래서 전해줬는데 아주 순산을 빨리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같이 기뻐합니다. 자, 우리 헌금하신 분들 제 사리 드렸고 11조 홍현지 김태우 성도님 저희들 드렸고, 한영웅 성도님, 신경도 권사님, 그 다음에 김모실 전번제 감사헌금 김태우 성도님, 손상유 권사님, 이말순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영 집사님, 감사헌금 김철수 이영 집사님, 강유원 김정화 집사님, 건축헌금 상영 박목순 집사님, 그 다음에 건축헌금 저희들 드렸고, 선경금 저희들 드렸고, 또 주정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우리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의 보좌에 상들되게 하시고, 여기 담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께서 허명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저희 삶 속에 풍성함 있게 하시고, 늘 새로움 있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재물이 들어올지어다. 건강은 회복되고 원수막이 괴롭히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새에 좋은 일 있게 하시고,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소원 성취 이루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11조를 바치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보십시다.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쇠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미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그러가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벳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세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라, 증가하는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보통 우리 목사님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요. 사자. 예. 이 사자라는 것은 옛날에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대리인이에요. 증인입니다.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인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가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백성을 치기도 하고 이방 민족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한다든가 또 비가 오게 한다든가 또 권능을 행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 담는 그릇. 그래서 여기에서 향기가 나와요. 특징이 나와요. 특징.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바로 그 특징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다급하니까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이 법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법궤라는 게 뭘 말하느냐?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말하리라. 만나주는 거. 22장에 보면 만나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거 뭐냐?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났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나타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흠류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더 이상 효력을 발하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종교의 의식은 있다 그런 얘기. 형식은 있어. 법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가박 떠나버렸다 그런 얘기. 오늘날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법궤의 모양은 있어. 그럴싸하게 교회는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임재가 떠나가버려. 말씀이 풀려나오질 않아. 그런 교회는 바로 빼앗긴 법궤와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년 정초부터 체류경기장에서 지금 보니까 다시 한국 땅에 하나님이여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부흥을 넘어서 또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큰 집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참으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촛대가 옮겨갔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외면하고 계시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그 성령의 불을, 촛대를 이 땅에 옮겨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버린 하나님, 외면해버리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돼요. 임마누엘의 복을,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자,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그날 재밌었겠어요. 그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 왼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신 섬긴다고 까불까불 하는데 그 신을 우리가 납포해와 버렸어요. 포로 잡아와서 전리품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원래 이 블레셋은요, 성경에서 저 아말렉과 그 다음에 미디안과 더불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블레셋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그 팔레스틴 땅에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도입했던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돌로 된 창을 쓰고 검을 쓰고 화살을 쓸 때 이 사람들은 쇠로 된 청동기 문화, 쇠로 된 것을 사용했던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입니다. 그 당시 그 여러분 유명한 블레셋 장수가 누굽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툭을 쏘고 어디 하나 창을 찌를 곳이 없어요. 여기 이마만 비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블레셋은 저 에게해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가나안 땅의 원래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살았던 민족이 아니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차지해서 그 정착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한때는 애굽을 갖다가 애굽을 공격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싸웁니다. 근데 그들이 민족이 섬기는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뭐 바알도 섬기기도 하고 다 섬기는데 여기에 이 다곤이라는 것은 당시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근데 반인 반신의 신이 반인 반 고기. 네, 반인 반 고기. 이게 뭐냐? 몸은 반절이 사람 모양이고 반절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이 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곤의 신전에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갖다 딱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곤 신이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신을 잡아왔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긴 거예요. 이렇게 전리품으로 바친 거예요. 예? 이 성경은 그런 이 당시 팔레스틴의 어떤 사상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 자기들을 괴롭혔던 쥐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고 독종과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또 이제 여호와의 신이 진짜 신인가, 이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왔는가, 그걸 테스트하려고 그 속건 제물을 바쳐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물 때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이렇게 답니다. 아마 그 뜻이 이렇게 괴롭힌 이 어떤 쥐나 동물, 어떤 질병 배후에 어떤 신이 있다고 믿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신이 굴복했다. 그 신을 죽이고 혹은 그 신을 굴복시키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했는가 봐요. 그런 어떤 풍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딱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갖다 놨어요. 완전히 다곤 신이 승리한 겁니다. 이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다곤 신이야, 손 좀 봐주시옵소서. 잡아왔습니다. 당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당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전리품으로 잡아왔습니다.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요, 그 다곤 신상이 쾅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뭐 누가 잘못 건드렸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또 그 이튿날 봤어요. 봤더니 이번에는 납작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몸이 이리 잘리고 저리 잘려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막 유행성 질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재앙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때서 눈치가 챘어. 여러분 처음에 그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때 눈치를 채야 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눈치를 못 챕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 넘어질 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재앙이 조금 먼저 임할 때 축복도 먼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먹장구름이 오듯이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징조가 보입니다. 누가 아프고 뭔 사업이 약간 어려움이 옵니다. 뭔가 이렇게 앞에 눈에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재앙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을 때 먼저 버떡 깨달았습니다. 저 나오미가 남편 죽었을 때 깨닫고 장남 죽었을 때만 깨달았어도 사람은 안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래도 지혜가 있어요. 아, 재앙이 왔어. 신상이 다 깨져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노를 바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다곤신과 바알신과 이런 신들이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열중쳐 차렷하고 꼼짝 못한다 그런 얘기. 이런 평상시 다곤신이 역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평상시 분명히 그 다곤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뭐 하면은 아들 못 낳은 사람 아들도 낳고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 여러분 분명히 무당도 때때로 병자도 치료하고 무당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나와 있어. 저 마귀가 우상들에게 말하게 한다. 말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들을 신을 섬기면 그들 신 역사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네 힘을 한번 발휘해보라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이 우주의 참으로 창조자가 누구인가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명호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만 섬기지 누가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도 조금은 항상 마귀의 신 6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역사를 놓아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 제사장과 그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박살나버렸으니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나 힘은 힘입니다. 여호와 신을 도환하게 하면 더 큰일이 벌어져. 지금 분명한 것은 여호와 신이 지금 이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에게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는 더 죽습니다. 빨리 이 신을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게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생긴 것입니까? 재앙이 왔는가? 아니면은 우연히 생긴가?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자. 휴일을 내가지고 어떻게 휴일을 내느냐? 새끼를 바로 놔가지고 젖을 먹이는 소 둘을 취하자. 그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법기를 싣고 한번 보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소가 집에서 새끼가 엄매 웁니다. 젖은 불습니다. 엄마가 자기 새끼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이 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새끼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 만일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보고 싶은 새끼를 외면하고 뭔가 붙잡혀가지고 뭔가 매여서 끌려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것은 정말 여호와의 신의 역사고 그렇지 않고 돌아가면은 우연이다. 재치 있게 말입니다. 재치 있게 말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자기들도 평상시 죄를 지으면은 속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독종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주위에 금주를 만들어가지고 각 자기 동네 5개 동네가 있는데 5개 동네 5개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건 제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소가 돌아가느냐? 새끼가 음매 울면은 새끼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느냐?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요, 2마리가요, 딱 수레를 끌고요, 가는데 좌우로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뒤에서는 음매 새끼가 옵니다. 본능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보고 싶고 새끼는 달려가고 싶고 저쪽으로 가고 싶고. 그러나 이 소는요 뭔가 이끌려서 메어가지고 그 길을 쭉 오늘 보면 차후로 칠치지 않는 갔다 옵니다. 이 멍에는 이 소는요 또 멍에는 안 매는 소입니다. 그래 익숙지 않은 거예요. 수레를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게 익숙지 않은 거예요. 불편합니다. 새끼는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잡혀가지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을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쭉 가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켰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내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 법궤를 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법궤를 메야 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 어떤 쾌락이, 어떤 즐거움이, 그 어떤 것이 유혹하고 그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데스티니,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있을 때 그 땅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서로 보면서 마음이 찌릿하실 줄 믿습니다. 야, 새끼가 우는데 뭔가 영적으로 매여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고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죽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뭔가에 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1장 13절 찾아보세요. 20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뭔가 매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을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21장 13절에 보면 결박당했다. 나는 예수님께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뭐 결혼했다가 뭐 어떻게 뭐 했는지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학자의 설이 분분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가정을 꾸렸든지 아니면 결혼 안 했든지 그런 일생을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벳세메스의 소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80세에 부름받은 다음에는 오직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 삶을 전력하고 죽는 순간까지 저 느고산에서 마지막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운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이지 아니하면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매인 게 있습니까? 예수님 내 가슴이 떨리며 살이 떨리며 영혼이 떨리면서 내가 발견했노라. 내가 이제 보았노라. 진리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내 목숨을 아낌없이 투여할 내가 뭔가 내 마음을 묶어버린 내 마음을 결박시켜버린 무엇을 보았노라. 여러분 본 게 있습니까? 그 내 마음을 결박시킨 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박시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마음이 결박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에게 그 마음이 결박되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에게 결박돼. 그래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을 배우고 또 배워서 전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술에 매인받고 어떤 사람은 뭐 과학에 매인받고 남자 총각 처녀들은 또 자기 이성 상대에 매인받아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저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비유처럼 그 진주 참으로 이상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착각했던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가 모든 걸 팔아버리고 잔잔한 진주를 팔아버리고 큰 좋은 진주를 샀듯이 여러분의 잔잔한 쾌락과 모든 걸 때때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라 그런 얘기. 법궤를 싣고 소리 싣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한 대로 이 소는 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7주 전에 딱 곧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몇 가지가 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게 둥글둥글 사는 거예요. 둥글둥글. 할렐루야. 불교 상징 원이라 그래서 둥글둥글 막 세상은 윤회하고 둥글둥글.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둥글둥글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게 뭘 하지 않았다 그랬니? 에? 둥글둥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둥글둥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죠? 이런 사람은 에? 별로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해도 그럼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이 사람은 뭐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나 뭔가 정말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런 얘기.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립운동가는 나라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메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일본 사람에게는 거슬리는 자입니다. 때때로는요 이등복 박물도 죽이고 일본의 고관들도 죽였습니다. 때때로는 가족도 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럼 뭔가 매여있어.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돼야 돼. 하나님은 거침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신을 뺏어갔어요.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건 재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거침돌이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둥글둥글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힌 바 되고 그때는 똑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둥글둥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왜? 쉬운 대로만 가져 사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피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으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치러, 이리 가고. 그리고 이것도 좀 탐하고, 저것도 좀 탐하고, 인생을 그냥 꼬불꼬불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이 인생도 뭐요? 나중에 가는 종착점이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저 새로운 땅이 이 땅에 있어.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라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섬기고 싶으면 섬겨. 갈 사람은 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뭐예요? 난 오직 하나님께 메인바디였고 내 인생은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난 타협이 없어. 오직 직선의 삶을 살리라 그러니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요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인가 거기 나오는데 첫째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붙들린 자예요. 누구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그런 붙들린 사람이에요. 단 어떤 것도 바울을 묶을 수가 없어. 공자도 석가도 누구도 바울을 묶을 수가 없어. 헬라어 철학도 로마의 법도 모든 화려함도 결코 묶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주의도 묶을 수가 없어. 전통도 가정도 묶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또 붙들리지 않았어. 붙들렸으나 붙들리지 않았어. 뭐에 붙들지 않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쾌락도 그 어떤 것도 명예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어. 참 멋있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붙잡으려고 나아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표대는 그 표대는 뭐냐?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퍼펙트한 진리의 본체고 완성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얘기.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늘 목표를 향해서 붙잡으려고 나아가더라 그런 얘기. 붙잡혔으나 붙잡히지 아니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이 소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쭉 돌아보죠. 어린 나는 예수란 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얘기. 여러분, 적당히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흠리와 비너사 같은 자.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용해요. 여러분, 예수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과감히 내가 NO! 하고 말하면 끊어버리고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내 친척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사랑하는 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한다 그런 얘기. 액세서리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옷을 입으라. 재밌어요 그게. 거기 보면은요, You were baptized into Christ라고 했어요. 세례받는단 말이. 그 영어에 보면은 into라고 했어요. into. 이걸 써요. 이게 with가 아니에요. 이거. 재밌어요. into란 말 써요. into란 말은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서 하나가 돼.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런 말을 써요. You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는 with를 써. 겉으로 입는 것은 with를 썼고요, 세례받는 것은 into를 써.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아직 내 안에도 예수님이 사시고, 또 내 밖에도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뭘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베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블리스 사람들이 이 소를 지금 보고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 신이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 신이 이 소를 이끌고 가는 걸 보자는 거예요. 이 소가 쭉 할 때 그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살았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어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저 불신자들이, 저 브리스 사람들이 뭘 알아요? 깨달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떡아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과부한테 보냅니다. 시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고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본거지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가나안 과부를 살림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갑니다. 가뭄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과부를 살림으로 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신인 것을 나타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과부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중체된 사명을 이 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는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힘들어. 처음 매부는 멍이라 그런 얘기. 그러나 꿋꿋이 가더라.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요. 수레가 베스미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섰다고 되어 있어요? 수레가 베스미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밭이에요. 보세요. 수레가 베스미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앞에서. 가나안 땅 인도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여호수아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준 사람이에요.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여호수아를 사랑했는가 봐. 그 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를 존경하니까 여호수아 이름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와 예수가 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은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는 모세인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라.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요. 오늘 또 보니까 여기 여호수아 반 옆에 또 뭐라고 큰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 옆에 딱 섰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소가 지가 알 게 뭐야? 지가 알 게 뭐냐고. 어디서 서는가도 지금 지 마음대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에 끌림 받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가 인도하시는데 지가 지 마음대로 뭐 소가 알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뭔가 기운이 이끌어가니까 따라가다가 그걸 멈추니까 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참 우연치고는 이상한 우연입니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이것이 묵시문학 사상에서 유대의 묵시문학 사상에서 저 다니엘서에 이르려면은 큰 돌은 우상을 깨트리는 돌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은 공중에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뜨인 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다윗이 그 던진 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죽인 돌은 신약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너무 그 억측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바위시라, 뭐 돌이시고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여기 영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 앞에 이 법궤를 맨 소가 섰더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멈춰들 곳,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소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입니다. 큰 돌이 예수님입니다. 소는 알 게 뭐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름과 큰 돌까지 다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 법궤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법궤가 우리에게 많은 계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모세가 보고자 했고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나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진리의 본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베스메스라는 소 여기서 멈췄듯이 할렐루야. 끝으로 이 소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물로 바칩니다. 이 소는요 법궤 모시고 온 것만 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새끼를 갖다 떼어놓고 법궤를 끌고 온 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서 완전히 번제를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돼. 이 소가 화목제물 또 제물이 붙은 것처럼 우리 또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교회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값을 따라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 예수로 나의 표대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